배부름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아버지의 훈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13절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으면 지혜자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쁘면은 그건 망할 자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비의 훈계,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거를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 무슨 뜻입니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듣는다가 뭡니까? 왜 듣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들을 때요, 내 생각보다 옳아서 또는 뭐 합리적이라서 그래서 듣는 거 아니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자기가 틀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틀린 걸 증명할 때까지는 잘 몰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납득되는 것도 아니고 공감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해, 납득, 공감이 되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안에 이미 말씀이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듣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제가 앉아 듣잖아요. 다 이해, 납득, 공감 되십니까? 안 되는데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 그러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듣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그게 듣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해해야 믿는다. 그러면 다 이해하고 믿는 게 믿음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다 이해하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일까? 다 이해하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객관적인 말씀이 쭉 나오면은 내가 이해해, 그럼 믿어. 그럼 말씀보다 뭐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야 믿는데요. 내가 납득해야 믿는데, 내가 공감해야 믿는데, 그럼 말씀보다 훨씬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나를 믿는 거죠, 나를. 그 하나님 말씀도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뭐 수틀리면 안 믿고 또 내 마음에 맞으면 믿고, 그게 말씀을 믿는 게 아니죠. 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도 내 뜻을 강화시키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다 버리고, 그럼 뭐예요? 액세서리지. 나를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를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깨져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참 좋죠. 목사 설교도 골라 들으면 되잖아. 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설교를 골라 듣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 또는 선지자 중에, 보통 말은 안 하지만 나중에 쓰죠. 거짓 선지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그런 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게 갈라디아 1장에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가 안 듣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거만한 자는 뭐 딴 거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거만한 자예요. 안 듣습니다. 고집불통이고. 그 결과는 알죠. 바로 왕이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해, 납득, 공감이 다 되기 때문에 듣는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납득이 안 되는데요. 다 그래요. 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보다 옳고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듣는다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멸시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입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달라져야 뭐 구원받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 마음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거든요. 믿음이 들어오면 마음의 출구가 입이고 행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 조심하면 된다 하는 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생기면 말이 바뀌고 진짜 믿음이 생기면 행동이 바뀐다.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뭐 말, 입, 혀 되게 강조하잖아요. 잠언에 150번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마음의 출구라는 거예요. 마음의 출구.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면 말하는 거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니까요. 말이 출구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악한 자가 선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말 조심이 아니라 마음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말이 바뀌는 거지. 아니면은 그것도 외식이죠. 그죠? 하는 척하는 뭐 좋게 말하면 에티켓이고 속은 부글부글 끓으는데 표현하지 않는 건 에티켓일 뿐이지 그것을 뭐 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 뭐 입을 지키는 자 이게 다 동의해요.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하는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므로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좋은 말 해라, 뭐 밝은 얘기 해라. 그런 거는요 세상에 그 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출구가 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자기로부터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말투가 이래요. 그거 돼,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되고 안 되고가 왜 나한테 달렸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말투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그죠? 기다려보고, 기도하고.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동사로 또는 수동태로 주로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인도하심이라면. 이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도 바뀐다는 거죠. 게으름의 문제가 나오는데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영적 문제라 그랬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 마음이 주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굳은 사람이다.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행동이 게을러지겠죠. 게을러지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두려움이 생기겠죠. 땅에 묻어버리겠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야 땅에 묻으면 안 돼. 그 은행에 집어넣어서 이자리도 받아야 돼. 투자해야 돼. 이게 백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출구가 행동이라고. 말과 행동.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죠.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 있다며 4장 23절에. 그죠? 마음을 바꿔야죠.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사랑하면 행동 바뀌는 거 알죠? 느리느리 걷다가도 사랑한다 그러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거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입과 행동은 마음의 반영이다. 그런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 원함 그랬는데 요거는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에 갈망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 갈망이라는 말하고 연관되게 욕심이잖아요. 그죠? 이 갈망함이 있더라도 네페시가 있더라도 얻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이 세상 것들이 썩어질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목말릅니다. 나는 가끔마다 연말에 연예 대상 이런 거 받잖아요. 내가 알기에 지난해인가 뭐 한 4번쯤 받은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할게. 욕할까 봐. 근데 뭐라고 해요? 아직도 배고프대. 시딩크 흉내내고 있어. 아직도 배고프다. 그냥 입 벌려가지고 밥을 한 10그릇 집어넣고 싶더라고. 아니 내가 알기로 한 3번 받았어요. 3번. 근데 아직도 배고프대. 한 번도 못 받은 사람하고 침 흘리고 쳐다본 사람 되게 많이 있는데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상원에서 진짜 감사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약간 크리스찬 냄새가 나는데 아직도 배고프다. 그죠? 문제가 있죠. 인간은요 넉넉한 사람이 더 갈망합니다. 더 네페시가 많아요. 갈망이 더 많아요. 내가 보니까 돈하는 거 오히려 서민층들은 돈도 별로 안 하던데 돈 많은 사람이 맨날 기도 제목도 돈이야. 땅이 100억 넘게 있는데 뭐 어디 땅이 뭐 잘 사게 해주고 선택하게 해주고 땅 보러 가는데 뭐 이끌어줘. 저는 혼자 기도했어요. 천국 땅이나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물론 뭐 그걸 통해서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말했던 그분은 좀 과했어.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분 연세를 볼 때 천국을 준비할 때 보이지 땅 보러 다닐 때가 아닌데 지금 있는 거 쓰기도 바쁜데 다 못 써 있는 것도 제가 볼 때 열심히 써야 다수부가 다 못 쓸 것 같아.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팡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 목마르죠? 원함으로 사니까 이 패티시를 사니까 이 네페쉬를 사니까 이 갈망이거든. 갈망으로 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그죠? 뭐 연연해하지도 않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뭘 끊으려는 거 하지 마세요. 담배 끊고 술 끊고 그거 못 끊어요. 더 좋은 거를 발견하면 끊어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보고 잠깐 끊으라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못 끊어요. 술보다 더 좋은 거를 발견하면 술 끊더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불행한 것도 있죠. 술보다 더 좋은 게 건강이더라고. 그래서 건강 때문에 끊더라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좋은 성령, 예수님의 사명 이렇게 좋으면 이거 말고 성경 충만함이 더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뭐 맨날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다이어트로 생각합시다. 제가 이렇게 뭐 몸이 혈압도 올라가고 막 이래서 의사가 다이어트를 하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2개월 정도 됐는데 7kg를 뺐거든요. 굶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굶었어요. 내가 왜 굶어요? 장혜신 권사님이 저를 거의 교도소 밥같이 줘요. 꽁보리밥. 현미도 아니에요. 그냥 다 보리예요. 다 보리. 무지 씹어야 돼. 입에서 각각 놀아요. 뭐 이렇게 나 쌀알이 붙는 걸 못 봤어요. 붙질 않아. 그리고 아오지 식량 줘요. 점심은 뭐죠? 옥수수 줘요. 옥수수 맨날 먹어, 옥수수. 그리고 계란 2개. 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굶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먹어도 배불러요. 그걸 마음껏 먹어. 꽁보리만 마음껏 먹어봐. 얼마나 먹겠어. 마음껏 먹어. 그죠? 상추도 마음껏 먹고. 옥수수도 배 터질 때까지 먹어요. 근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근데 이것도 계속 먹으니까 이제 사료만 먹으니까 제가 요즘 사료만 먹거든요. 사료만 먹으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 그 좋아했던 뭐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 뭐 요즘에는 뭐 빵이나 떡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그런 거 안 먹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정제 탄수화물 정제가 그잖아. 막 뿌신 거. 그런 거 잘 안 먹고 형태가 있는 걸 주로 먹으니까 다른 걸 채우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굶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저같이 그냥 교도소 아우지에서 먹는 것만 계속 먹으면은 배가 부르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다 생각했어요. 좋은 거 먹으면 나쁜 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잠깐 굶는다고 그러니까 유혹이나 먹는 거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라고.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넷플릭스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게 되게 많죠. 별의별 거 기도를 다 해요. 제가 드라마보다 더 좋은 거를 발견하라 그랬어요. 그죠? 드라마보다 더 좋은 거 발견하면 드라마에 빠진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대만 선교를 가는데 좀 까다로운 교회에 선택이 됐더라고. 그래서 뭐 김치 세미나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사역자가 너무 까다로워서 대만 사역자가 뭐 PPT 만들어라 번역해오라 뭐 해라 정신이 없어. 요즘 드라마 보십니까 그랬더니 드라마는 무슨 드라마예요. 대만 준비하기 바쁘대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세상의 것 썩어질 것들을 채워봐야 안 차집니다. 더한 네페시 갈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진짜를 채우면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게 뭐냐면은 유는 육끼리 모인다 그러죠. 유유상종.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자기 편끼리 모여요. 의인은 좋은 행실과 만나고 여러분들 계속 그런 일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어색해 보이지만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쉬워져. 악은 죄하고 만나요. 잠깐 여러분 죄를 지면요 악인을 만나요. 그래서 악의 연대라 그러잖아.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맨날 뭐 연대한다. 뭐 연대 들어간 것들을 보면 90%가 악한 것들이야. 악한 거는 연대를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심판이 쉬워. 그냥 한꺼번에 죽일 수 있어. 그죠? 한꺼번에. 그래서 한꺼번에 날아가 버려요. 연대해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뭐 유유상종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세상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든지 다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재물도 양면성이 있다. 배부름도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뭐 부자가 됐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지도 않고, 가난하다 그래서 이거 나쁜 것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은요 별로 업앤다운이 없어요. 그냥 내게 좋은 거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흔드심의 은혜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도 넘어가 버리고요. 과정이야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얼마나 넉넉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하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는지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핍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기 부한 채 가난한 채 막 과시하고 과장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래봐야 뭐 될 것도 없고. 여기 난해주에 보니까 하계로 돼 있죠. 부한 채로 번역할 수 있지만 부하게 하려고 한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부자 되려고 한다고 부자 돼요? 내가 보니까 오히려 부자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던데. 여기 보세요. 부자 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하려고 막 노력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돼? 이거 똑같은 거죠. 내 표시. 갈망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뒤에 보면은 30장,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오죠. 거기 7, 8, 9절 그 유명한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뭐 죽기 전에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첫 번째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그리고 19절 설명하잖아요.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야,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도 기도지만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둘 다 시험이 있습니다.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는 시험도 있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거 주십시오. 그거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실제로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많죠. 배부르면요. 뭐 딴 데 빠지더라고. 예수에 빠져야 되는데 취미에 빠지고. 지금도 돈 없던 사람 새벽에 잘 나오다가 지금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유럽 여행 간 사람도 있어요. 뭐 취미가 많아져 갑자기. 그리고 시큰둥해지고. 살기 좋아지면요 뭔가 좀 거만해져. 이렇게 기도도 간절함이 없고 잠깐 기도도 짧아지고. 광야에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배부르게 되면 이걸 통해서 무슨 사명이 있나, 뭘 도울까 이러면 사는 건데, 뭐 딴 데로 빠지면은 이게 벌써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럼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야에서 어렵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영광 돌린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다윗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면요 잠깐 인생을 탐닉하게 되고 자기를 탐닉하게 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MAT예요. 성실성, 업앤다운이 없는 거, 꾸준한 거.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이 얘기는 뭐냐, 성실성 주십시오. 내 믿음이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반 새벽기도 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월수목 나오지 말고 그냥 매일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일이 생기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이 해결되면 사라져요. 아들과 딸이 고3일 때는 잘 나오십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이게 교회인지 흥신소인지, 요즘에 흥신소 있나? 돈 주면 문제 해결해 주는데 흥신소 있나요 지금도? 옛날에 흥신소라 그랬는데 흥신소 신앙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계속 시험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대학 가서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대학 가서 이제 망난이 돼야겠죠. 또 나오겠지. 그죠? 뭐 위에 구멍이 뚫리면 또 나오겠지. 또 때우면 또 안 나오고 평생이 땜방신하게 땜질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삶 속에서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져요. 그게 동행이야. 자꾸 말끝마다 큰일 났어. 이건 별거 아니야. 이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라고. 다른 사람도 다 큰일이라는데 큰일이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야. 그게 왜 작은 일이야?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흥분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저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네. 저게 엠메트의 신앙이네. 성실자, 페이스풀한 신앙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맨날 호들갑 떨어요.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러고 몇 달 안 보이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라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대비되는 게 나와요. 이게 둘 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그 다음 나오잖아요. 유명한 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만유의 주, 만유를 다 하고 계신 예수님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다 가진 거예요. 그 해석이죠. 그러니까 자기로 사는 인생은 고달픕니다. 근데 예수로 사는 인생은 영광스럽습니다. 샬롬이 임하고요. 열매도 있고.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예수로 사는 인생이 실력이라고.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원수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제가 보니까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깨는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라고. 나로 사는 인생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도 주신 거예요.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 교회, 일터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웁니까? 아이가 부모를 키우지. 아이 키우다가 어른 되지 않아요? 참을 줄도 알고, 그죠? 기쁨이 뭔지도 알고, 사랑이 뭔지도 알고.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아이 키우면서 부모가 어른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건 애를 키워야 돼. 내가 보니까 애 없는 집보다 하나 있는 집보다 둘 있는 집보다 애 한 4집 있는 집이 훨씬 그 부모가 성숙해 있어. 특히 난 딴 사람 보죠. 엄마들이 성숙해 있어. 그리고 느긋해. 애가 아프다 그래도 내가 더 초조해. 되게 느긋해. 진짜 그래요. 저 느긋함이 어디서 오나. 그래도 안 죽는데. 왜 그러냐면 일일이 다 호들갑 떨 수가 없잖아요. 애 하나 있는 집이 제일 호들갑 떨어. 어디 아프다, 손 찧었다, 어쨌다 난리치고 전화 하루에 10번씩 하고. 근데 애 많은 집은 연락도 없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났대 이미. 그 이유가 뭐죠? 나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이 좀 많아야 돼요. 고난도 훨씬 많아야 돼. 지금 고난이 적으니까 내가 붙들고 풀라 그러지. 감당 못할 고난이 오면요 손 놔요. 내가 무슨 감당이 되나. 그 다음에 하는 기도는 딱 하나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긋해지죠. 그래서 큰일 작은 일 없어요. 주와 동행하면서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가서 우리가 교회를 도와주는 겁니까? 선교 가다가 내가 성장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선교가 뭡니까?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로부터 벗어나요. 내가 사라진다니까요. 다 벗어나지고 오로지 그 영혼들, 그 교회 다 쏟아붓고 오잖아요. 내가 제로가 되는 시간이에요. Not I, but Christ.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다 쏟아붓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원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견디는 과정이죠. 믿음은 견디는 과정이라고.
11절 보니까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세상은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원하고 손쉽게 얻은 재물 그런 거 아니에요? 망령 때에 얻은 재물. 세상은 벼락 부자 이런 거 좋아해요. 벼락 좋아하지 마세요. 벼락이랑 맞지. 대박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대박 그런 소리 하면 대박. 그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한 방 날려보려고. 우리 교회 위에도 한방 의원이 있더라고요. 한방 진짜. 우리는 한방 의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메트. 12절도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오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견디는 거 아니에요? 견디는 거. 에무나잖아요. 에무나. 히브리어로 에무나가 견딤, 버팀이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주셨죠. 왜 즉시 안 주죠?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주는 과정이 우리를 인내, 연단, 성장하게 만들잖아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인내거든. 연단이거든요. 강하게 만드는 거.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옵소서 빨리. 이게 말이 되냐고. 인내를 어떻게 빨리 줘요. 인내를. 자기도 말하고 지도 웃겨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말씀 인정하십시오. 1절.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말씀 멸시하면 망한다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 멸시하다 망한 케이스. 롯 보세요. 롯이 그 동네 가가지고 막 전도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일어나 떠나자 그랬어요. 말씀 증거한 거죠.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 죽었어요. 말씀 멸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습니다. 아내 같이 갔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멸시하다가 소금기둥 되었습니다. 망했죠. 대표적인 거 십자가죠. 예수님 멸시했습니다. 침 뱉고 가시멜리관 씌우고 조롱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험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했을 때 죄 해결되고 죽음 해결되고 심판 해결됩니다. 어제도 우리 말기암으로 뭐 사기로 고생하고 있는 분 만났는데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했어요. 물론 병 낫습니다. 불쌍경심이 있으면 병 낫는다고. 근데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같은 데 보면 병 고치면서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죄도 사하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이 있고 무엇보다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병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생로병사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그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생각하시라고. 죄 문제, 심판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 멸시하면 지옥 갑니다. 말씀 멸시하면 심판 못 이깁니다.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말씀을 인정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웃기는 거야. 스캔들이야. 스캔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멍청한 거야. 미련해 보이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멸시하지 말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붙드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산 비출 때